네, 네. 우리 우리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자, 말씀. 자, 말씀. 우리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작. 일곱 번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마음과 또 물질과 또 우리의 재능을 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이 또 한자 한자 이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셔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예배 순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또 주님께 홀로 영광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법규가 좀 이렇게 딱딱하죠, 그죠? 안 딱딱해요? 딱딱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법규에 들어가 있는, 율법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 동안 이제 땅의 소산을 이렇게 거두잖아요. 계속 거두면 7년째 되는 해는 이제 안식년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7년 때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법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데 안식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많이 들어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도 몇몇 기업이나 아니면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제 대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6년 이렇게 근무하시면 1년은 또 이렇게 안식년을 주잖아요. 그래서 안식년 휴가를 줍니다. 근데 이게 이 휴가가 무급이 아니라 유급이에요. 그죠? 유급 휴가를 주는데 너무나 좋은 제도이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안식년의 개념을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땅에.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는 거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안식년,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안식년은요, 항상, 같이 설명돼야 될 또 다른 그 절기가 있어요. 뭐냐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안식년과 희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섯 해 동안의 땅의 씨를 파종하고 이렇게 이제 소출을 이렇게 거두지만은 일곱째 해는 뭐라고 합니까?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이 갈지 말라라는 것은 괭이 같은 걸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요, 뭐냐면, 해방해하다, 풀어주다, 그 다음에 쉬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묵혀두다라는, 그 동사도 있잖아요. 이것도, 묵혀두다라는 것은 내버려두다, 원어적인 의미는 던져버리다, 밀쳐버리다, 그 다음에 버려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뭐예요? 쉬게 하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죠. 버려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먼저 땅에게 쉼을 주는 제도예요. 그죠? 맞습니까? 땅에다 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이 노동을 합니까? 우리가 땅이 막 계속 영양분을 빼먹으니까 영양분을 좀 이렇게 보충해주고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땅이 노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안식을 주셨을까요? 안식년을 통해서 왜 땅에게 안식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 이렇게 짓고 나서, 뭐가 이제 무너졌냐면, 먼저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땅도 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거는 광야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광야에서 주로 많이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인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 땅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뭐 좋은 씨앗을 심어도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식물이 바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법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주변, 그 지역이요, 모두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법규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요, 어떨 때는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 엉겅퀴처럼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릴 때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런, 진짜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야? 왜 나는 왜 엉겅퀴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주시면서요, 6년 동안 땅에 파종하고 소출을 거두지만은 그 1년, 이제 7년째 되는 1년 동안은 쉬어라 라는 것은 뭐예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이 엉겅퀴만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6년 동안 파종하고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이 현실을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가시덤불에. 주변이 다 가시덤불이에요. 엉겅퀴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년 동안 그 땅에서 파종하고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그 땅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땅에 쉼을 갖도록 해라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욕심을 또다시 가진다면 그 땅은 다시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만 내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안식년을 지키면 심지도 않고 쉬라고 했으니까 심지도 않을 것이고 기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년에는 뭘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쉬라고 하면 쉬겠습니다 하면 마음 가운데 내가 6년 동안 이렇게 소출을 거둬서 먹고 살았는데 이 안식년 쉴 때는 뭘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런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겠지 하는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걱정 않겠지만 걱정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똑같이 연결된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레위기 25장 6절과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25장 6절과 7절 이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인데 1절부터 시작되는데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또 7절 내 가족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분명히 안식년에는 쉬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레위기 25장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 수확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이 안식년에 거둘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둘 수 있는 게 그 거둘 소출을 너도 먹고 그 다음에 너희의 남종 여종도 먹고 또 품꾼도 먹고 일꾼도 먹고 또 누구를 먹으랍니까? 거류하는 자 나그네도 먹이고 그 다음에 가축 너의 가축과 들짐승들을 다 이 소출로 먹을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식년에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얻어지는 소출이 있어요. 그게 안식년의 소출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도 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 가난한 자들도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소출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년은 뭐 땅에 뭐 영양분을 더 이렇게 보충해주고 쉬게 해가지고 더 많은 수확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쉬게 하는데도 소출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의미예요? 안식일에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데 그 땅에서 충분한 소출이 나오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안식년 전 그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 것도 바로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이렇게 안식년의 그 의미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저는 그냥 율법대로 보면 7년째 되는 안식년만 거류민과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에게 자신의 땅에서 맺어진 그 열매를 먹게 했을까요? 제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율법대로라면 7년째 되는 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소출을 가난한 자에게, 종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지만 진정한 이 안식년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요. 매년 소출을 거둘 때마다 나만,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소출을 거둘 때마다 종들과 그 다음에 그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둔다는 거죠. 따로 떼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수입이 있으면, 내가 많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누구나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매년 그 수입이 작든 크든 일정 부를 뽑아가지고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요, 이 안식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는요, 그 안식년에만 따로 띄어서 들짐승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매년 6년, 그 안식년 전 그 6년도요, 일부분을 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들짐승에게, 또 나그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율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냥 안식년, 그날에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르자, 나그네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면 되는 거죠. 내 땅에서 나온 소출을 가지고. 어차피 내가 가꾸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깊은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그 6년 동안 6년 동안 거두었는 소출 안에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거는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율법 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 이야기 알죠? 많이 들어봤죠? 우리 시선이 들어보셨어요? 자, 룻과 보아스는
룻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나중에 한번 짧은 글이 짧은 성경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룻기를 강의할 때 너무 아마 영화처럼 아마 한 편의 영화일 거예요 아마. 한번 근데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둘이 만날 수 없는 만남이에요. 뭐냐면 보아스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 나오미와 그 남편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드니까 땅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방 나라로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나라가 또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돌아갈 데가 없고 그때 기근이 들는 동시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며느리 둘이 남은 거죠. 근데 며느리 둘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돌아오면 계속 과부로 살아야 되니까 야 니네 고향으로 들어가서 제가 해라 했는데 이 며느리 룻만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예루살렘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그냥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부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가부는 굉장히 비천한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이 룻이 그러면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떨어진 이삭 그 벼씨라도 내가 주워가지고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큰 유지였어. 그 당시 그 지역의 큰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안식년 이 법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매년 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땅에 이삭을 다 줍지 않았어요.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이방 여자, 이 모압 여자이고 과부인 룻이 자신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 땅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우연히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아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종들에게 일러서 야 이삭을 더 이렇게 자연스러워 떨어진 거 말고 일부러 떨어뜨려라 해가지고 그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만약에 보아스가 안식년 법규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면 아마 이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이 도둑년 같은 년이 하면서 고발하고 율법대로 몇 배의 그를 물어내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평소에 율법을 삶으로 잘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막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나중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눌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 하다가 이제 나오미가 그러면 보아스가 잘 때 그 발밑에 누워 있어라.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자신의 겉옷으로 룻을 덮어주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덮어주게 되고 그리고 룻을 위한 룻이 빚졌던 것들 그런 것 모든 비용을요 보아스가 대신 지불하게 돼요.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는 정당하게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룻을 부정하다고 한번 결혼했다가 지금 과부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부정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보아스가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보아스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 그 과부였던 룻이 그 룻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가시덤불과 같은 삶이었죠. 엉겅퀴 같은 삶이었죠. 그런 인생 가운데 이 보아스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 모압 룻이요. 룻이. 그래서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기업을 물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엘제도라는 거거든요. 고엘제도.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물러주는 거예요. 물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년과 연결된 바로 희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안식년뿐만 아니라 희년의 법규를 삶으로 잘 실천한 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희년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6년을 열심히 일하고 1년을 안식년으로 이렇게 지내요. 그러면 그 안식년을 7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해는 몇 년째 해가 되는 거죠? 7년을 7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49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49년 다음 해가 몇 년째 해예요? 50년. 그래서 50년을 희년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희년. 자, 그렇다면 이 희년은요, 원래 그 히브리어 원 뜻이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숯불의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숯불의 뿌리라고 됐냐면 이 희년이 되는 해에 언제 희년을 외치냐면요, 대속죄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때는 누구나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대속죄일. 그날에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크게 불게 됩니다. 크게 불게 되면 뭐가 선포되냐면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크게 불면 7월 10일 날 모든 노예들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들이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서 가족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가족으로 다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소유도요, 원래 소유자에게 다 비용 없이 되돌려져요. 그 희년 때는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희년을 주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벌리라는 단어 의미도 뭐냐면 부채를 탕감해준다, 기쁨의 잔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5년마다 탕감해주는 것을 실버 주벌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50년마다 탕감해주는 것을 골드 주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탕감해주는 건데 만약에 희년이 되기 전에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다른 주인의 노예를 위해서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땅을 사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자고 한다면 그 땅값도 치러줘야지만이 자유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오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값을 치러준다면 이들은 희년이 오기 전에 자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값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을 담보 잡혀서 땅을 주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땅을 찾아오려면 그 돈만큼을 주고 찾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세상에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뭐 가지고 가격이 정해집니까? 수요와 공급. 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건 뭐예요? 거기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싶어 하니까 땅값이 계속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인건비가 비싸지는 건 뭐예요? 나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건비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정해지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희년을 해서. 여러분, 희년이 되면 모든 자유인이 풀어지는 거죠. 희년이 되면 빌렸던 땅이라든지 내가 뭐 돈을 주고 샀던 땅도 다 원주인한테 돌아간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남은 기간 동안 그 노예의 노동력이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희년에 가까울수록 땅값은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희년 동안에 거둘 소출의 양을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으로 갈수록 땅값은 떨어져요. 그러면 노예값도 희년으로 갈수록 노예값은 떨어져요? 높아져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란 법규는요, 지구 역사상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법규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원하면 그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희년을 기준으로 희년에 가까우면 가격이 떨어지고 희년이 멀면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만큼을 값어치를 매기는 거잖아요. 자, 우리 레위기 25장 이 희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레위기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니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 사용된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코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이 거룩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 어떤 의미인 거예요? 희년은 거룩한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은 거룩한 때다 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희년은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희년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신분이었는데요. 이 희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갑치름 없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희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빚을 지거나 아니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빼앗기고 그 다음에 팔았던 그 땅을 조건 없이 그 희년이 되면 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희년이 되면요, 희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가신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걸로 가득 찬 소출이 없는 그 땅이요, 이제는 소출이 있는 땅으로 바꿔가는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죠. 희년. 그러니까 이 희년에는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죠. 그죠? 잃었던 땅을 찾고, 그 다음에 사로잡혔던 노예들이 다 풀려서 가정으로 돌아오니까 기쁨이 넘칠 거 아니에요. 잔치날일 거 아니에요, 희년은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희년이 선포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대속제일이라고 해요. 대속제일. 이 대속제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7월 10일. 이때는요, 이때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얀색 세마포를 다 입어요. 겉옷까지, 속옷까지.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요, 백성들의 그 어떠한 죄라도 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에 이 대속제일도 같이 있고, 모든 자유인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부요함. 그 땅을 찾으니까 모든 게 부요함이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는 거룩한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죠. 희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희년이 되는 해, 그 50년째 되는 해도요, 땅에 심지도 말고 기르지도 말라고 했어요. 희년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총 몇 년을 쉬어야 되냐면 3년을 쉬어야 됩니다. 3년을. 자, 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뭐예요? 지금 마지막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6년째 되는 해에, 7번째 안식년을 시작되잖아요. 7년째. 그 49년이 안식년을 쉬잖아요.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도 쉬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두 날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둘 때까지 또 소출이 없어요. 그러면 총 몇 년을 쉬게 되는 거예요? 3년을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과 그 다음에 소출이 있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 3년을 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3년을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3년 동안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면 힘들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힘들 거 아니에요. 법규도 법규지만은 내가 그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희년, 안식년과 이어서 희년이 되는 그 해에는 3년 동안 못 먹으니까 걱정할 것이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은 그래도 안식년에 소출 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희년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그 다음 해까지 또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씨를 심고 거둘 때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했다는 거죠. 자, 우리 레위기 25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소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그 6년째, 마지막 그 안식년을 지키기 전 6년째 그 날에 소출을 몇 배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3배. 3년 동안 쓰기에 족할 수 있도록 3배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율법, 이 법규들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잘 지켰을까요? 맨날 하는 질문이죠. 잘 지켰을까요? 네? 잘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유대인들은요, 이 희년을 일생에 몇 번 경험할까요? 50년째 희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율진 시장님이 희년 몇 번 경험할 것 같아요? 진짜 기적같이 2번 할 수도 있어요. 왜? 100세 시대니까 정확히. 그죠? 근데 대부분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 이 희년이란 제도를. 그래서 유대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그 기간이요, 50년이에요. 50년. 우리나라 몇 년이니까? 인생을 60부터라고 했거든요. 60년이 우리나라 옛날부터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그 수명, 평생 한 번 그 희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게 살아도 내 희년만 되면 모든 게 자유하게 될 거야. 내가 아무리 어렵게 불편하게 살아도 희년만 되면 내 땅이 다 돌아올 거야 하면서 희년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생 그 한 번에 있는 희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49년 동안 7번의 안식년을 잘 지켜야지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50년째 희년을 잘 지키려면 49년 동안 7번의 안식년을 잘 지켜야지 그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안식년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잘 지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년 동안 312번의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 속에 죄들이 있는지, 그 작은 죄들을 찾아서 매일매일 성전에서 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의 죄를 안수하고 정가시켜서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태워서 그 죄사함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려야지만이 안식일을 준비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다 어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삶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희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오늘 안식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 이 법규를요,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1번, 한 번 이상이다. 2번, 10번 이상은 지켰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네. 죄송하지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까지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법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규잖아요. 그죠? 300만 명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규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명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 법규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요, 땅을 정복하고요,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졌어요. 하지만 그 신앙과 믿음을요,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빼앗겼어요. 또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눌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그 땅에 몇 년 동안 거주했는지 아십니까? 490년간 거주했어요. 그러면 490년간 거주했다면 안식일을 몇 번 지켜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490년 동안 안식일을 몇 번 지켜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49년에 7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0을 넣으면 몇 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70번. 70번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그죠?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몇 년을 집어넣습니까? 70년을 집어넣죠. 그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버려두고 바벨론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나머지는 애굽으로 보내고 다 흩어지게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으니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함께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나와있어?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몇 년이요? 70년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벨론 70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시덤불 같은 그 엉겅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안식년, 이 안식년은요, 6년 동안 312번의 거룩한 안식일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안식년. 안식년, 6년을 지내고 7년째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 6년 동안 312번의 거룩한 안식일이 없다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희년도 49년 동안 7번의 그 거룩한 안식년이 없다면, 이 발음이 이상한데요? 안식년 없이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희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부터, 안식년부터, 이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삶의 방향이 희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상태에 있든지 희년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땅이에요, 땅. 여러분, 땅이 있어야지 국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땅 많을수록 부유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땅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땅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일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컴퓨터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이에요. 두 가지예요. 땅과 인간의 노동력. 이 가치. 근데 이 가치는요, 이 세상의 가치는 이걸 어떻게 그 가치를 책정한다고 했어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땅과 노동력의 가치를 뭘로 정하고 있었어요? 희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잖아요.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떨어지고, 희년이 가까울수록 그 노예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희년 때는 아예 값도 없이 다 자유인이 되고 땅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희년에는 어떤 날이 있어? 대속죄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든 죄가 사여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날이죠. 바로 그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제대로 된 희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왔습니까? 한 번이라도 경험했을까요? 희년이라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자유하지 못하고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부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죽음의 심판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했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회당에서. 그러면 은혜해가 바로 어떤 해예요? 바로 희년을 가리킵니다. 은혜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면 그 희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희년이었어요. 희년의 실체였죠.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성탄절에 신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요 바꿔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주님 안에 있다면 내 상황이 궁핍하고 내 상황이 정말 엉겅퀴 같더라도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그 안식년과 그 희년의 목적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재림 때 완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이 타임,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근데요 이 거룩함이요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희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속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의 육신은요 늘 그 정욕과 그 자랑과 그 다음에 그 안목과 시기함과 교만함과 그 욕심을 바라보고 있지만, 희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요 성령께서 그 정욕과 자랑과 시기함과 교만함과 그 욕심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평생 한 번 바라보는 희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영원히 우리의 희년이 되어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희년의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희년의 부유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희년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희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안식일은 안식년을 향하고 안식년은 희년을 향하고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과 가치가 되어주신 그 희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그 희년을 바라보면서 그 죄사함과 그 자유함과 부유함을 바라봤지만 한 번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년에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그 희년이 이제는 실체로 오셔서 성육시키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희년의 모든 그 목적과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의 시간 그 안에서 늘 자유하게 하시고 늘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이웃들에게 그 희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